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기쁨, 받는 즐거움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회 여러 계층의 지도적인 인물들이 모인 가운데서 인생 토론을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랑술래, 정치, 경제, 국제 정세 같은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인식했던지 인생 문제의 토론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대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거창한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개인의 인생론을 펴놓습니다. 철학적인 면에서의 인생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적인, 문학적인,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론을 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목사니까 저보고 조 목사는 인생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저보고 그 전체 토론의 종결을 지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 저희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6.25 사변 당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고생을 할 때 우리 집안에도 똑같은 고생과 괴로움이 다가왔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와도 불을 지필 수가 없고 냉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고생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한 번은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들을 모아 놓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저희들을 모아놓고 아주 굉장한 인생론을 말씀하시려고 하셔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제가 귀를 기울이는데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아,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란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상당히 지식이 많으시고 또 심오하고 깊은 철학적인 인생론을 제게 말씀해 줄 줄 알았는데 고개를 흔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생은 결국 사는 거야. 그저 산다는 거야. 나도 옛날에는 인생에 무슨 굉장히 뾰족한 것이 있고 짜릿한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저 산 너머에 가면 또 무엇이 있을 줄 알고 허덕에 가보니 또 저 산 너머에 가면 또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살아보니 현재 못 살고 어려우니까 애비 원망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은 이러고 사는 거야.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가, 그것이 인생을 총결산 짓고 마는 것이지 무슨 인생에 색다른 뾰족한 것이 있다고 기대하지 말게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때부터 하하, 우리 아버지는 나를 더 이상 교훈해 줄 수가 없다. 이제부터 내가 인생 문제를 다 하면 아버지께서 물을 필요가 없다. 왜? 인생은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께 무엇을 내가 물을 수 있겠는가? 인생은 우리 아버지는 생각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가치 있고 뚜렷하고 짜릿하고 정말 삶의 이의가 있는 그런 세계가 있을 것이니 두고 보아라.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말 것이다. 그러고 저는 집을 떠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저는 늘 저희 마음속에 그 숙제가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만큼 이 가슴 속에 인생 문제에 관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저 사는 거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나 마음에 거세였기 때문에 어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정말 사는 것이 멋있고 참 사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기어코 발견해서 온 천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의 중소도시를 다 다니면서 사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사실 관찰해 보니 인생은 사는 것 이외에 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크고 작은 도시를 다 허덕여 다니면서 잘 사는 사람도 보고 못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화려한 저 성림에 가서 할리우드의 배우들도 보고 그 창스러운 부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을 쥐가 꿰뚫어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해 보았지만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깨고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것이 있지만은 결국에 인생에는 산다는 것 이외에 뭔지 모르게 이것이라고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각에는 하하 미국 사람은 신대륙에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미국 사람은 돈만 안다. 저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면 그저 자동차나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도외시해버리자. 전통 깊은 구라파로 건너가면 구라파에서 인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여행의 방향은 미국에서 구라파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구라파에 가서 전통 깊은 곳을 가보았었습니다. 영국의 저 남부에서 북부까지 허덕여 보았었으며 이름 높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서 수많은 왕들의 무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수상들, 유명한 영웅들, 처칠까지라도 거기에 땅바닥에 묻혀서 하나의 대리석에 얹혀있는 그밖에는 아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파리에 가보았었습니다. 베르사유 유의 그 여러가지 고적들을 보았었습니다. 로마로 갔었습니다. 그 많은 조각들을 보았었습니다. 아무것도 실감나는 것이 없고 모두 다 차디찬 대리석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독일에 가보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경제 부흥을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일하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결국 사는 것이구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 다음 저희 방황은 인도에 와서 끝나고 말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 철학 이상을 제가 더 넘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인도에 와서 봄베이나 칼가타의 거리에 피골이 상접한 수많은 군중들이 하루에 한 끼를 얻어먹지 못하고 그림자같이 허덕이면서 밤이 되면은 수많은 군상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들어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나를 안내하던 인도 사람이 하는 말이 조 목사님,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성장해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신발을 신어보지도 못해보고 길거리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인생은 바로 이것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산다는 것 위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판잣집을 지어놓고 어떠한 사람은 내 판잣집이 더 좋다, 너 판잣집이 더 좋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판잣집에 불과하다. 그 속에 아무런 영원한 의미도 가치도 이것이라고 붙잡을 것도 없는 것이는구나. 인생은 결국 사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방황을 끝마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섰을 때는 저희 아버님께서 발견한 철학 이외에 더 깊은 것을 제가 얻지를 못했으니 인생이란 무엇이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 모인 무리에게 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철학이나 경제나 정치나 이 모든 세상 것은 살아있다는 전제 조건 위에 씌워놓은 판잣집이요. 이러한 판잣집은 세월이 흘러가고 환경이 변하면 세월이 바람 속에 다 밀려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산다는 것 위에 또 다른 판잣집을 지어놓아요. 그러므로 인생은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조 목사님 말에 하나 더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목사님 산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게 고작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낮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잠자고 이게 사는 겁니까? 산다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죄를 짓고 병들고 가난하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을 하나님께서 피하고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이제는 인생을 살 때 목표가 뚜렷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을 알고 사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생은 그저 사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문학가 한 사람이 당장 목에다가 핏대를 세우면서 말이 당신네 예수 교인들은 밤낮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말하는데
내가 말한 하나 묻고 싶은 거 있어. 그러고 나보고서 그냥 아주 눈에 독지를 세워서 묻습니다. 조 목사님,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생일날 잘 먹으려고 엿새를 굶었더니 생일날 죽었다고 말합니다. 당신네들은 늘 천당 하나님 말하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배고파요. 지금 우리 인생에 흩갈증이 걸렸어. 고무풍선같이 겉은 부풀어 있지만 속은 텅텅 비었단 말이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가치 있다, 이게 정말 행복하다, 이게 정말 멋있다, 마음속에 그냥 짜릿하고 마음을 가치로 채워주고 정말 눈에 빛을 내게 하는 그 무엇을 당신네 예수 교인들이 달란 말이요. 당신네 예수 교인이 그냥 인생이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하루하루 정말 구원 속에서 오는 무슨 그 참 맛있는 그 마음의 공허를 채워주는 마음의 흡족한 그 무엇을 달란 말이요. 당신의 기독교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 저는 그 말에 큰 철추로서 한 대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날 보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당신 내가 그것만 가르쳐주면 우리가 더 방황하지 않겠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흡족해서 넘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느냐. 기독교라는 종교의 탈만 쓰고 있지 말고 조 목사 정직하게 말해보시오. 제가 궤변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 못한 것이 있습니다. 왜? 정직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나도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나도 구원을 받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오늘날은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짜릿하게 재미는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참 이런 질문을 받고 나니까 나도 마음속이 허황해지는 게 큰일 났습니다. 그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있었지. 그러니까 저것 봐라. 목사도 대답을 못하면서 괜히 큰 소리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코가 빠져서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마음의 편치를 못해서 교회 사무실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별 재미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나도 이제 40이 다 되도록 살아보니까 매일 아침같이 밥 먹고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반복되고 슬픈 일 많고 괴로운 일 많고 안주거니 사는 건데 아버지, 그래서 짜릿한 사는 것이 뭐냐고 묻는데 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 나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건 누구에게 대답합니까? 그러고 한 30분을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하늘의 계시가 저희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정말 저희 마음속에 크공 중에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저희 마음속이면서 이 판잣집 같은 목사야,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여태까지 설교하고 그것도 모르면서 여태까지 성경 66권을 읽었느냐? 산다는 것은 내용은 뭔지 아느냐? 산다는 것은 내용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그냥 화젓가락으로 찌르듯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맺히게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사랑하게 되고 네가 선 대지 위에 서서 네 땅을 사랑하게 되고 네 처자를 사랑하게 되고 네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네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게 되면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실하고 짜릿하게 가치와 생명을 주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다. 이 목사야, 사랑도 몰랐느냐? 하나님은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성자 예수까지 애끼지 아니하고 죽여같이 버려서 십자가에 갈기가게 찢어서까지라도 인생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던졌지 않느냐? 우주의 삶의 근원과 본분, 삶의 가치와 알맹이와 핵심은 사랑이다. 만일 사람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살찐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텅 비고 말았다. 저는 거기에서 내 마음속에 큰 회개를 하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서 잘 산다는 1등 국민들이 보면은
좋은 집을 짓고 집에 들어가면 자동차가 2대 3대 있고 전기 냉장고에 전기 소재기에 모든 문명의 이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밤이 늦도록 아버지는 술집과 바에서 술을 들이키고 엄마는 다른 파트너를 얻어서 춤추러 다니고 애들은 마리주아나를 핍고 그들에게는 오직 금속적인 인간의 관객밖에 없고 사랑은 식어지고 그들에게 즐거움은 없어지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점점 창막해져가고 있는 오늘날 세계 사살하는 수가 점점 더 많아져가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산다는 인생이란 사는 것인데 참으로 사는 것은 뭐냐? 돈을 많이 벌고 그렇지 않으면 집을 좋은 것 짓고 자동차를 사고 행복한 환경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다 값질에 불과하고 판잣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 절실하고 뜨거운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불타기 시작하면 판잣집을 지어놓고 난 다음 그 속에 가마니를 깔고 시럽죽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뜨거움이 있으면 그 생명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하고 내 대지를 밟고 쓰이는 이 땅을 감사하고 내 운명을 감사하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마음속에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하고 크게 회개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예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근본적인 것이지 구원 이전에 종교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 맺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이 마음을 강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바꿔보니 하늘이 아름다웠었습니다. 이 대지가 아름다웠었습니다. 그 다음 집에 들어가니까 내 처자가 얼마나 귀하고 내 운명이 사랑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아 다가오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운명을 사랑하고 내 가슴이 안고 새로운 창조와 희망을 가지고 살겠다. 사랑이 마음속에 다가오자 흩갈증이 사라져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추수감사절하고 같이 겸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베다니아의 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어떠한 생활의 단계를 가져왔는지 이것을 성서의 한 가족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다니아의 한 가족이 있습니다.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가면 있는 조그마한 농촌입니다. 베다니아는 고요한 동네요. 별로 많은 집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혹은 목축을 하면서 삽니다. 좀처럼 외딴 데 손님이 그것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대낮이면 닭이 우는 소리가 온 동네를 다 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밥 먹으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목축하는 목동들이 부는 피리 소리가 들리고 이방 사람이 오면 개가 짖으면 모든 집에서 사람들이 누가 왔나 밖으로 뛰어나와 봅니다. 이러한 베다니 촌에 한 집이 있었는데 지극히 불쌍하고 가련하고 침울한 집이 있으니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미성년자입니다. 장가도 들지 않은 오라버니에 시집갈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딸을 두고 부모가 세상을 떴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만 바라보고 살던 그들에게 부모가 그들을 다 버리고 동시에 떠나버리고 이제 미성년이 된 오라버니 한 사람 밑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처녀만 그 집에 남게 되니 그들에게는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뒤덮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는 의미가 일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고 깨는 모든 것이 슬픔과 절망으로 꽉 들어차는 것입니다. 안방에 들어가도 어머니 아버지가 예의하고 나올 것만 같고 부엌에 들어가도 부엌 곁에 어머니의 죄치가 꽉 들어차 있어서 그냥 내 살찌기고 몸서리 나는 마음의 고독을 느꼈습니다. 정문에 걸어나가면 방금 어느 곳이나 아버지 어머니가 막 걸어 나올 것만 같고 그래서 이 세 남매는 눈물로서 밤을 지내고 눈물로서 깨어나고 탄식과 한숨 속에서 세월을 지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동리에서 베다니아의 이 한 가정은 소문이 났습니다. 웃음이 없는 집안, 노래가 없는 집안, 항상 침울한 집안, 가장 불쌍한 집안, 가장 불행한 사람들로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 그 집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베단이라는 동리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개들이 요란스럽게 짖고 사람들이 모여오며 예수께서 그 베다니의 어느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서
쉬시다가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가할 때 마르다라는 처녀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예수의 전가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서 듣게 된 것입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들에서 혹은 집에서 이곳저곳에서 웅기중기 모여와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도대체 세상에 지금까지 도저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무언지 모르게 마음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그감의 모든 것을 다 제껴버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른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하고 예수의 눈과 마르다의 눈이 받으실 때 마르다의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길은 그 마음속에 얼음장 같은 절망과 슬픔과 죽음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염려 근심 떠나가고 기쁨 오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불타기 시작하면 온 세상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타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노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타기 시작하면 이 마음속에 삶의 가치와 삶의 환희가 넘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낯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눈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다시 빛이 났었습니다. 입술에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발걸음에 생기가 나고 온 그 몸속에 혈관에 피가 뜨거운 피가 흘러 다시 몸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머리가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은 것 같은 즐거움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도취되어 시간 가는 줄 몰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 병든 자를 고치고 혀가 어눌한 자에게 말을 하게 해주시고 절름발이와 안전방위를 치료하시고 그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습니다.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은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온 가정에 어둡고 캄캄하고 침울한 집안에 마르다가 돌아오자 그 마르다의 온 인격 속에서 태양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왔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와서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발을 둥둥 구르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침울한 오빠를 위로하고 한쪽에 앉아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집안 소재를 하고 부엌을 청소하고 그는 찬양을 하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온 가정 전체가 기분이 달라지고 태양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마리아야, 내가 예수께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그 어른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 그분이 우리 집에 오면 너희들은 만나야 된다. 오라버니도 만나야 되고 마리아도 만나보아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눈을 마주쳐보아라. 그분 속에서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딪히게 될 때 가슴속에 설레이는 사랑의 불길이 타게 되고 나처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생의 모든 허무와 공허에서 알찬 가치와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가 보라. 내가 모셔오겠다. 그날부터 마르다는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는데 아는 게 아니라 하루 예수께서 제 아들을 그늘이시고 그 길목을 지나갈 때 뛰어나간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아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집에 오사이다. 우리 집에 오셔야만 됩니다. 우리 집에는 구원이 필요한 오라버니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와 같은 쓸쓸한 집안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쉬어가시고 점심 식사도 하시고 가시옵소서. 그래서 마르다가 동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아주 개선 장군과 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오라버니도 모시고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점심 준비에 바빴습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받은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찌한지 이제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싶다. 예수를 크게 대접하고 싶다. 받은 기쁨, 드리는 즐거움이 마르다에게는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발이 바빴습니다. 마음에는 많이 만들고 싶은데 손과 발이 미쳐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다가 앞마당으로 뛰어나갔다가 바깥 동리로 뛰어나갔다가 들었다가 혼자서 정신이 없이 준비를 하다가 나중엔 마음이 너무 급하고 손은 모자라고 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디 가느냐 마리아야 하더니 마리아가 없습니다. 그냥 뛰어가서 그냥 안방문을 확 열어 제끼고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앉아있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만 너무 급해서 온 손과 온 옷에 물을 떡떡 떨어뜨리면서 예수님과 마주쳐보고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음식 준비하기에 이렇게 바빠서 일하는데 내 동생을 그대로 버려줍니까? 내 동생을 나가서 나를 도우라고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를 돌아보는 마리아와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렇게도
호수처럼 슬픔이 꽉 들어찬 그 눈동자, 아무런 생명의 방패와 빛이 없던 그 두 뺨에 눈이 새별처럼 빛나고 얼굴에 즐거움이 꽉 들어차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길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의안이 벙벙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서 번뇌하는구나. 네가 한두 가지 일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제가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교훈을 준지 압니까?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수많은 일을 많이 해놓아야 인생을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을 벌리고 집을 짓고 새로운 옷을 사고 새로운 기명을 사고 그리고 또 회사를 설립하고 모든 일을 많이 벌려서 분잡하게 뛰어댕겨야 인생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산다는 것에 판잣집을 가치집을 잡고 지어가는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80년대가 되어 국민 수출 100억 불에 개인 소득 1000불이 되면 우리에게 잘 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환경에 더 좋은 판잣집을 지어 올리고 더 많은 가치집을 지어 놓으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국민소득 3000불에서 5000불이 돼가는 미국이나 저 구라파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생활이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집에 2개, 4개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오늘날 행복이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C.S. 엘리오트 같은 유명한 월계 시인은 구라파 문명을 노래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빌딩의 숲을 가운데 이리저리 다녀보았지만 우리의 마음 둘 곳과 쉴 곳은 하나도 없네.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집도 있고 명예도 있고 노벨상도 받았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런 인생의 허물을 견디다 못해 쓰라린 마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땡겨 그는 자살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적인 환경이 사람들에게 사는 의미를 줄 수 있다면 오늘날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들은 사는 의미와 가치로 충만할 것인데 왜 더 많은 히피가 생기며 더 많이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며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술주정뱅이가 불란서의 세를 강변해 소득이 증대되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인간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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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많은 일로 번뇌하는구나. 일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하면 하는지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는 제일 좋은 것을 택했다. 마리아는 더 많은 음식을 만들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앉아있다가 그날 점심을 굶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많은 음식을 했다는 칭찬을 못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이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불길. 제3의 불은 원자로를 제3의 불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불은 영원의 불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손길이 임하여 우리의 죄를 옮겨내고 우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이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내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슴을 부여잡을 때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한 가지 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얻는 일 이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에 사는 것이 뜨거워집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보리밥을 먹어도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그는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늘이 내 하늘 같습니다. 땅이 내 땅 같습니다. 우주가 다 내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된 행복은 80년대 국민소득 1000불이 되어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이 행복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닙니다. 종교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서 여러분의 심령을 녹여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산다는 그 내용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노래가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가치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발견했었습니다. 나사로는 이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그리스도를 모신 잔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었으니 얼마 있잖아요. 온 동리에서 그 집은 예수의 집으로 소문났으니 예수님은 가고 오시는 길에 베다니의 집에 들려서 쉬고 가셨으니 그 가지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었으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얼굴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넘치고 그들이 하루하루 사는 생활은 남보다 유족지는 못했으니 부모도 없는 미성년자들이 그들이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 재산이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산다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야, 사는 것은 멋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근사하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돌이나 나무처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것, 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 이야, 참 즐겁다.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의 시련에 관해서 발견된 사랑은 반드시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실 속에 핀 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고 난 다음 그 사랑에 취해서 살 때 그 사랑의 불길을 끌려고 하는 시련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폭우가 다가옵니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옵니다. 사랑을 문질러버리고 우리를 사랑에서 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굳세게 붙잡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들지라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는 예수가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인 악명 높은 강제노동 강제수용소, 그 강제수용소의 벽에다가 아무렇게나 갈겨놓은 사형당한 유대인의 글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고 천지가 어두워 태양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구름 건너편에 태양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철창에서 죽음을 향해서 나갔지만은 이 모든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시련이 베다니의 가정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루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들어오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짜개지는 것이 아프고 활활 불타듯이 열이 오르고 온 사지가 쑤시고 방에 들어와서 그만 혼수 상태에 들어졌습니다. 아, 어린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은 오라버니를 살려보겠다고 물을 길러다가 찬물 찜질을 해주고 사지를 만져주고 온갖 일을 해도 큰일 났습니다. 마르다는 긴급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꾼을 시켜서 그 편지를 가지고 빨리 예수께로 뛰어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께로 뛰어가고 난 다음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편지를 가지고 벌써 떠난 그 시간부터 예수 오기를 고대합니다. 문풍지 소리만 나도 문을 열고 나가봅니다. 동구 밖에 개짖는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서 대문 밖에 와서 살펴봅니다. 초저녁이 지나고 한밤중이 지나고 오라버니의 병세는 거세어지고 새벽이 여삼추같이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도 오겠다는 예수의 발자취는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새벽경이 되자 오라버니는 마지막 숨을 모아 쓰시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먹구름이 덮어졌습니다. 예수는 구말리 당신의 힘이,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과거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회의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랑의 줄을 잊어버리자 말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오라버니마저 죽은 그 집에 오라버니의 시체를 두고 연약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절망과 이심과 죽음의 폭풍우가 그들의 마지막 사랑의 불길을 다 꺼버렸을 때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의 시체를 부둥치 않고 울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절규했습니다. 울고 또 울어 눈물도 마르고 목도 쉬고 지쳐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관심 없었습니다. 죽어도 좋았습니다. 먹을 필요도 없고 잘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라버니를 말하다가 공동묘지에 넣어서 파묻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의 공동묘지는 바위를 파서 그 속에 시체를 넣고 앞에다가 큰 돌로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셨습니다. 이 두 자매는 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옷도 만지지 아니하고 낫도 쉽지 않습니다. 죽을 테면 죽어라.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는 것은 전부 허무밖에 없다. 사랑은 거짓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속한 것이다. 거짓밖에 없는 것이다. 그 절망적인 시련과 죽음의 벽에 부딪혔을 때 갑자기 소식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께서 베다니 동부밖에 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어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 예수에 대한 원망이 솟구쳐 올라셨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오라는 나흘 전에 오지 아니하시고 이제야 오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랑은 식어지고 이제 사랑의 불길은 다 꺼져버리고 절망만 남고 잿더미가 된 인생 위에 이제 찾아오시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뛰어나가심이 성격이 급한 그는 머리도 매만지지 않았습니다. 옷구름도 묶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저런 대로 미추경이처럼 그런 뛰어나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오신 것을 환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주여 주님이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원망스럽습니다. 한참 통곡을 해도 예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놀라서 눈물 흘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섭섭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섭섭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만 그것을 보고 마르다는 또 어찌할 바를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런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장 말하기를 마르다야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 그 말에 마르다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길 예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마르다여 내가 지금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던지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말하기를 예 그리스도시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하늘에서 온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마르다의 대화는 어긋났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나흘 전에 예수, 과거의 예수를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 오라버니가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또다시 미래의 예수를 인정합니다. 부활의 날에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이면 아니다.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동문서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서 온 메시아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예수인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환난이 따가고 시련이 다가와도 지금은 주님은 지금의 예수로서 모든 일이 합성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 너와 같이 계신다. 나흘 전의 예수가 아니다. 장차 부활의 날의 예수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너에게 죽음에서 살리고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이다. 그러나 마르다는 심히 실망하고 절망에 부딪혔기 때문에 나흘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 장차 오실 그리스도밖에는 현재 예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는 인정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사역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차 나팔불미에 공중에서 데리고 올 메시아는 인정하지만은 지금은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예수는 신학적인 예수, 교리적인 예수, 학문적인 예수, 이러한 예수밖에 없고 지금 살아있어서 우리의 가슴마다 가지고 있는 죽음과 절망의 벽을 스쳐줄 살아있는 사랑의 뜨거운 생명의 역사는 예수를 놓쳐버리고 말아주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구밖에 서서 말합니다. 지금의 예수를 인정해다오. 예수는 나흘 전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장차 부활에 오실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지금 있는 예수야. 지금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지금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지금 내 죄가 용서함 받으리라. 지금 내가 치료함을 받으리라. 지금 내가 응답을 얻으리라. 주님은 지금의 예수를 인정해달라고 하나 수없이 많은 실망한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주여 나흘 전에 예수를 인정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날에 오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사랑은 시련의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과거의 사랑은 소용없습니다. 미래의 사랑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랑은 지금입니다. 언제나 사랑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내가 사랑받고 현재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우리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라. 나는 지금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러나 마르다는 그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여기에 주의 사랑을 내가 어디서 본단 말입니다. 현재 예수를 믿었다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예수의 사랑을 좋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더 유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인데, 사랑은 폭풍우를 받아 믿음으로 극복하여 시련을 잊어야 그 사랑이 참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낙제를 했으니 예수님께서 너는 돌아가거라. 그러나 내 말을 받아들은 마리아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니 마리아를 보내라. 마리아야, 선생이 너를 찾았습니다. 마리아가 일어났으니 성격이 차분한 마리아는 머리를 곱게 감추리고 옷구름을 메고 등하게 메고 신발을 신고 예수 앞에 얌전히 나갔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 몸을 내 던지다시피 그 발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흐느껴 울면서 그가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주여, 나흘 전에 주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만 그 말에 예수님 마음이 통분하고 민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도 나를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예수, 미래의 예수만 알지 현재 폭풍만 다가오면 현재 사랑하는 예수는 다 꺼져버리고 말다니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 좋을 때만 예수가 살아있고 어려울 때는 예수의 사랑이 사라진단 말이냐. 그래서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분노하시고 주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묻었으니 그리로 가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말합니다. 하하,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못했는가. 이 조소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예수님이 원통하고 또 그 다음 두 마리아와 마르다가 몸부림치며 우는 것을 보니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이 여기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 교회 문간에서 예수님이 우시고 계신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대문 밖에 세워놓고 울리시고 있는지 압니까? 수많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자식들이 못나서 과거의 예수, 미래의 예수만 알고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믿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비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할렐루야를 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나오지 못하고 시련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찬사하고 죽었다고 하고 주를 원망하고 배반할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대문 밖에 서서 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수없이 많은 교회 문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의 가슴 밖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충분히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만일 이 3부 예배 예수를 울리신 분이 있다면 얼마 동안이나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께서 돌이켜 회개하고 지금 어떠한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을 치르게 쳐도올지라도 피 흘린 예수의 사랑은 지금도 떠나지 않고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여 무덤에 돌을 옮겨놓아라. 이거 정말 기막힌 명령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걸 옮겨놓을 수 있나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썩은 냄새가 난다. 그 미치겠이같이 그 돌을 옮겨놓다니.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 이 돌을 옮겨놓으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옮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의 눈은 분노해서 불타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이 이걸 불타고 온몸이 긴장되고 주님께서 부들부들 뜨지만 층층 병력 같은 호령으로 말하라! 내가 내게 말하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러워주느냐. 연약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가운데 섰습니다. 예수님은 청천벽력같이 믿으면 영광을 부르라고 호령하는데 이게 수많은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마르다야, 그러지 마라. 널 미쳤다고 할 것이다. 세상에 죽은 지 나흘 동안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럴 수가 없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아라. 경험적으로 생각해봐라.
너는 완전히 예수 미치광이가 되는 거다. 못해. 여기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를 것이냐, 많은 불신자들의 조수하는 그들에게 항복할 것이냐, 자기의 이성과 인간 경험으로 굴복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 제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옮겨놓기 전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아야 됩니다. 먼저 죽음의 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놓으면 그 다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의 돌은 여러분 자신이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서 옮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을 전에 예수를 믿으면 그 돌을 굴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살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돌을 못 옮겨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다와 마르다에게 지금 예수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지금도 변치 않다. 나을 전이 아니야. 부활이 아니라 지금이다.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라. 돌을 옮겨놓아라. 그 돌을 옮겨놓는 데는 예수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 믿음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돌을 옮겨놓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미쳤다고 예수 미치경이라고 욕을 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늘을 택할 것이냐 땅을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독립 사람을 택할 것이냐, 그런 그 순간적인 격렬한 폭풍우를 통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편에 주사위를 던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들의 운명을 던졌습니다. 그들 두 처녀는 무덤가에 갔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비웃었습니다. 마르다여 어찌 그런 일을 하는가? 제껴버렸습니다. 나흘 동안 굶주리고 나흘 동안 잠 못 자고 나흘 동안 허덕인 두 소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둘이가 바위를 잡고 매달려 놓은 바위에 댕그렁 매달리니 둘이가 그 바위를 잡고 매달리며 밀어제끼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처음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뒤에 서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처녀가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눈물 범벅이 되어서 그 돌을 잡아당깁니다. 몇 분이나 엉덩방아를 찢고 뒤를 넘어졌습니다. 부드러운 손에 가죽이 벗겨서 피가 납니다. 돌이 잘못 굴러서 발등을 찍어서 발등에 피가 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신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돌은 우리가 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돌, 시련의 돌에 믿습니다의 한 발자국은 우리가 옮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려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온 몸이 땀과 눈물의 범벅이 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겪고 그들이 뒹구름하고 물러나자 썩은 냄새가 공기와 함께 확 다가왔었습니다. 그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를 제껴놓고 난 다음 그 앞에 책임지고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겨놓으면 그 다음 책임은 그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는 그 무덤 안에 서서 앞에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창조자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굴 속에 우렁차게 밀려 들어가니 썩은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왔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로가 나왔. 예수는 나을 때는 예수가 아니요, 예수는 부활할 때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또다시 지금의 예수입니다. 나사로를 가운데 두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섰을 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은 회복되고 사랑의 불길은 또다시 타기 시작하고 그 처절한 절망과 삶의 허무가 다시 생명의 가치와 불꽃으로 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동이었지, 여러분의 무덤의 문제, 여러분의 나사로의 문제를 주님은 오늘날 살아계신 예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미래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사랑을 타고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처참한 흑암의 폭풍우가 지나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현재 분사로 현재 예수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베다니의 가정에는 이제 사랑의 완성의 기간이 왔습니다.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그들에게는 사랑의 완성의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먼 길을 걸으셔서 이제 베다니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갑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를 잡기로 결심을 하고 로마 군인들과 유대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발걸음은 이제 마지막 죽음의 행진입니다. 내가 가서 죽을 것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치고 그 마음속에 피해와 연민과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쓰신지라 예수께서 어찌 죽음을 살갑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니 그 얼굴을 반석같이 굳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며, 따라가는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희물함이 꽉 들어찼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들린 것은 바로 베다니의 집이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온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울며, 예수님의 얼굴은 굳어졌으며 예수님은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그곳에 덮어졌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간다는 무거운 짐이 예수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만 아무도 예수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한 가지 면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뭔지 압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과 세계와 만가지를 주님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곤줄인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랑 없이 산 줄 압니까? 나는 지금 내 책상에 월남에서 7년 동안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응유되어 있던 그 사람의 연설을 적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월남 상공에서 월맹의 포탄에 맞아서 추락한 미국의 고급 장교입니다. 공군 대령인데 7년을 여러분 독방에 갖다 놓았습니다. 한 번은 넉 달을 주야로 어두운 방에 혼자 갖다 놓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배고픈 것도 참고 괴로운 것도 참고 모기가 무는 것도 참을 인간에게 가장 그리운 것이 사랑이요 대화다. 사람이 그리워 말 한마디, 인간의 말이 그리워 죽을 때, 그러다가 어찌하다가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말, 그곳에는 아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랑 한마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은 그 소리 한번 듣고 나면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말 한마디만 듣고 나면 그 말을 가지고 일주일을 생계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세상에 사람 그리운 것, 대화와 사랑의 그리움, 이 대화만 있으면 사람이 살지만 대화가 끊어지면 사람이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독생자를 보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만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많은 자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만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지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품에 품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곳에 약하십니다. 사랑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도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사랑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위대한 특권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다니의 집에 와서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예수와 같이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마리아가 예수에게 받은 그 뜨거운 사랑, 그 받은 즐거움과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퍼부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뛰어들어갔습니다. 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옥합을 비단에 산 것이 있습니다. 그를 비단을 끌렀습니다. 옥합을 냈습니다. 유대인의 여자에게는 옥합은 생명과 같습니다. 왜? 시집 갈 때 옥합에 기름을 담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갑니다. 옥합에 기름을 많이 가져가면 좋은 처녀요, 좋은 데 시집 갑니다. 옥합에 기름이 없으면 가난한 처녀라고 해서 멸치를 받고 좋은 며느리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녀들이 그러므로 돈을 모아서 옥합에 기름을 부을 때마다 그들의 꿈은 거기에서 성장합니다. 그들은 옥합에 기름을 부을 때 자기를 맞아줄 행복한 훌륭한 남편을 바라봅니다. 옥합에 기름을 부을 때 자기들이 장차이를 아름다운 가정, 귀한 행복된 가정을 꿈꾸며 처녀의 꿈은 옥합과 기름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도 역시 옥합을 가지고 그게 기름을 부을 때마다 아름다운 자기의 미래를 꿈꾸며 찬란한 내일을 꿈꾸는 그였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런 모든 것을 능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 옥합을 손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방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방 안에 공기가 침울한 그곳에 그런 옥합을 들고 가서 상모서리에 옥합을 들고 그대로 내려주십니다. 바삭하는 소리가 나더니 옥합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져서 그 속에서 나더의 중요한 기름이 흐르는 그 기름 그대로 예수의 머리에 갖다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기름을, 나머지 기름은 예수의 발에다가 발랐습니다. 온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얼굴로 넘쳐나고 온 발바닥에 기름, 그리고 산산적으로 깨어졌던 그 옥합, 그 유리 사이에 마르다는 꿇어 앉았습니다. 여인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 아닙니까? 벌써 여인은 5, 6살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벌써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잘 간수하면 아름답게 보이고 머리를 변화시키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귀중한 그 머리를 쉽게 올려서 흩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머리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산발이 됐습니다. 온 방 안에 나더 기름의 향기가 꽉 들어찼습니다. 온 방 안에 기름이 다 소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황홀한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드리는 예수께 드리는 마리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무겁고 절망적인 그 무거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괴로운 속에서 위대한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드리는 기쁨,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기쁨으로 마리아의 온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일어났습니다. 이 무슨 일인고? 이 기름을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 동안 중노동을 해서 버린 돈과 같은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무슨 허비냐? 그럴 때 예수님이 정색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와 같이 있다. 언제나 도울 수가 있다.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죽음을 위해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죽음을 내가 걸머지고 갈 수 있도록 내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 잘했다. 거룩한 흡이다. 위대한 흡이다.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흡이라면 위대하다.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복음이 온 땅끝에 전파될 때 이 여자가 한 말도 길이 전파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기쁨, 마리아의 드리는 기쁨, 이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연결을 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불꽃이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의 기념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화도 변천하지 않고 주님께서 축복한 것입니다. 1600년 구라파에서 신앙의 자유를 원하던 청교도들 120여 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태서양 거센 바다 물결을 타고 941생으로 플라이머스 로스에 도착했었습니다.
동해안을 도착하여 미국 동부에서 상륙했으며 물이 다르고 풍토가 달라서 삽시간에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준비는 없고 풍토병이 유행하여 그들이 온 사람 중에 반수가 죽었으며 그게 다 아메리칸 인디안의 공격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또 쓰러졌으며 이런 봄이 다가왔으며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의 무덤을 파묻어 놓고 눈물을 흘리며 좌절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어나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 여름에 가꾸어 가을에 출소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생과 피와 눈물로서 이루어진 그 곡식을 수수를 거두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가져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드리는 기쁨과 받는 즐거움을 그들은 제단에 맺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께 맺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한 일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됐습니다. 이 감사절날 미국 사람들이 감사의 제단을 쌓은 그 향기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존재하는 이상 너희들은 부흥할 것이요 부강할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섬긴 이 소식은 온 역사에 전파되리라.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은 역사를 거쳐서 온 세계에 전파되고 감사절은 온 세계가 다 즐겨 지키는 날이 되고 미국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부강하게 되고 영원히 기념된 나라가 된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는 사랑과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 합쳐질 때, 받는 기쁨, 드리는 즐거움이 합쳐질 때 사랑의 불꽃은 타고 사랑은 성장하고 우리의 생명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더라도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에게 보답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멋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일반 통로가 아닙니다. 드리는 기쁨과 받는 즐거움 속에 사랑이 자라나지 않사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면 지나온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격되어 우리 마음에 넘친 사랑이 드리는 기쁨을 얻게 되옵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쁨도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자라나옵니다. 아버지여, 사랑이 자라나면 생명의 만족은 더하여 지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놓고 환경을 개변시켜서 인간의 삶의 가치를 얻는다는 망상은 이미 헛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아버지, 사는 데 있습니다. 사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탈 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 없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 마음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드리는 기쁨, 받는 즐거움이 사랑의 불꽃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